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월 31일은요 우리 개혁교단 우리 우리 개신교회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입니다. 이 중세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원래 마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근데 뭐 너무 성경적이 아닌 거야. 비성경적인 거 그런 게 많으니까 그는 신부에서 나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외쳤는데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인데 벌써 우리는 종교개혁한 지가 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성도들도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가 누구와 상황이 되는지 이 신앙생활이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교회에 다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 사람은요 마귀 자녀요. 그치?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 이거는요 판판이 마귀한테 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모르면은 또 교회는 나와도 마귀 심부름꾼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을 맞이하고 또 마틴 루터가 외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 캐논이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고 오직 우리는요 믿음이에요. 아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 뭐를 믿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 마틴 루터가 개혁을 외친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개혁교단이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젯밤에는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뉴스를 접했는데 그 뭡니까 할로우데이라는 이런 데이가 뭐냐? 그날은 귀신 복음 원래 우리는 종교 개혁한 날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요 10월 31일을 할로우데이를 해가지고 귀신 복장, 유령의 복장,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면은요 귀신이 자기들한테 접신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옷을 입고 축제를 하면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이런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태원 같은 데서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 힐튼 호텔 뒤쪽이지요. 이태원 그 좁은 길에서 내리막에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일방통에 서로 가면서 누구 한 사람 넘어지면 그건 압사당하는 다 위에 또 포개가 넘어지는 그런 참사를 당했는데 정말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일가친이 마찬가지고 그 저녁에 놀러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가 죽었다 어쨌다. 자, 우리는 부모된 심정으로 참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는요 문화를 하면서 마귀 사탄을 숨기는 이 일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들이닥치는 저주장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 부모인 내가 어미인 내가 아비인 내가 왜 세상이 멸망하는지 원래 인간은 어땠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지 왜 예수만 믿고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축복받은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나도 살고 우리 가문도 후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제자보다 나은 믿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성경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등산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 오면은요, 이게 응답으로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내게 답이 돼. 나는 막 불안하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 막 힘들어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해. 그럴 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가리라. 다른 사람들 나를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도 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 양고입니까? 봉합니까? 이번에 괭도 사건이 나가지고 또 사람이 묻혀 있잖아, 그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1967년에 양창선 씨가 그 탄광 속에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그분이 이제 구출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아이고 내가 이거는 기억이 하나 있다. 정말로 그 괭도 속 밑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쥐고 있으면 안 죽어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다 어려운 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을 때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 일생에 다시 없는 예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이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모든 문들을 여시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을 열어가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신다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예요. 자, 그리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어제 같은 그런 사건도 배후의 역사는 거는 사단이요. 이 사단이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청소년들 문화라는 거 그리고 이상한 락 음악을 통해서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끝내는 생명을 앗아가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마귀 손에 묶였던 우리를 풀어놓아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지난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 시체에서 뭐가 나더라? 냄새가 났어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떤 날짜와 그에 대한 제한받지 않으시는 정말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죠? 능치 못함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려놓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배단이 그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실만한 곳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쉬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아주 친분이 가까운 그런 관계가지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다시 살렸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 그 나사로 집에 오셨는데 자 거기서 보면은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치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예수를 위하여.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데 그 잔치 분위기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해요. 주방에서 뭐 짜장면을 만드는지 뭐 돈가스를 만드는지 뭐 탕수육을 만드는지 열심히 막 일을 씩씩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제2의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그 예수님 밑에서 이야기를 같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또 마리아는요, 이 사람은 원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즐겨 먹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 옥합을 끝에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그런데 그 한 무리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영문도 모르고 있고, 그 중에 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아이고 막 마리아 보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면은 300이 1년 동안 노동해가지고 벌어서 산 귀한 향유예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깨뜨려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예수님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 300데나리 얼마나 많은 돈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어떻게 흡의를 하느냐. 가룟 유다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에 첫날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또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이 사람은 성경이 밝히 말합니다. 뭐다고요? 도둑이라. 그리고 자기는 재정부였나 봐. 돈을 맡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돈을 흥금함에 집어여면 자기는 그걸 빼고 훔쳐가지고 설라고 마리아에게 왜 이 돈을 낭비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되게 뭐 가난한 사람 자선사업과 같이 생각이 박애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되죠. 아니, 동기는 다른 데 있어. 이 돈 들어오면 내가 이걸 훔쳐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뭐하느냐 간직한다. 예수님이 그 6월절 전날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 지실 날에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시는 행위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너희들 항상 있잖냐. 나는 이제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마지막 기회를 잘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6월절을 지내시면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향유를 기름을 발랐어.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26장 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기회에 헌신하면은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갈 것이다 말이에요. 화요일 날은 가평 설악면 거기 이제 갔는데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러시아에서 홍성 850개를 운송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교회 성전을 세웠거든요. 근데 위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 나무 토막을 해가지고 달아놨어. 그걸 안에 쫙 달아놓고, 그게 우리나라 전세계 특이한 공법으로.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뭐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너무 이상한 생활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그 자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러시아를 넘어갔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이제 이 홍성하고 이제 홍성은 붉은 소나무를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보면서 자기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를 내가 하나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제 묵은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사방팔방을 해가지고 이제 찾고, 그래서 이제 이 특수의 공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문소문회가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많은 이제 관광객들, 교회사 쪽으로도 이제 많은 스님들이 찾아온대. 그 보니까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헌신한 명단들이, 헌금한 이름들이 벽면을 막 적어놨어. 아무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주보라, 저는 항상 우리 주보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오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이 기회다. 여러분들이 또다시 생전에 우리가 교회를 또 지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진짜 그 산이 보이고 그 좋은 곳에 위치하는 곳에 우리를 이제 옮기시겠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기회는요, 지나가면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영원하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는 눈여겨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요, 자기 아들을 정말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그 위기 속에 그 산의 아이를 다, 히브리 여자가 낳은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때에 그 위기의 기회에 왕궁으로 집어연 거예요. 왜? 얘가 왕궁으로 들어가야 바로 공주 딸이 돼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생활에 모든 일이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 오늘이라는 이 날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내가 결단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진집사님 들어오면서 아유 단풍놀이 가려니까 하나님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아가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 골리앗은요,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민족, 그때 다윗은요 과감하게 나갔어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있었던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고, 그 단 한 번의 기회,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오늘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 거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새 은혜를 받아요. 바리새인과 제자보다 더 나은 믿음을 이 마리아가 소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은 그 아름다운 헌신. 자, 그 헌신은요, 신분과 운명을 뒤바꾸는 완전한 언약 성취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언약이 성취되는 마지막 기회기에 지금 헌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예 다음에 하지요, 돈 많이 벌어가지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실수하는 일이 뭐냐, 부모님 앞에 효도 좀 하라니까 아유 돈 좀 벌어가지고요. 네. 내가 좀 더 나아지면은 내가 어머님 아버님 내가 잘 효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기다려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내 밥 한 그릇 사줄게요. 그 밥은 얻어먹을 수 없어요. 그날 왔을 때,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또 이 사람 만났을 때 이분이 마지막인지 모른다. 복음 전하는 그런 자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이 마지막 기회에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가 없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사단이 아무리 바라게 해도요,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권세가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그 힘을 가지고 흑암을 꺾으세요. 내게 들어오는 불안, 두려움, 염려, 우리 가정에 이유 없이 들어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요,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나사라 예수를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우리 사업터에서 영원히 떠날지어다. 인간관계 속에서 영원히 떠나고 결박당할지어다. 명령하세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 계속 체험하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 사건에도 겁 안 납니다. 왜? 아휴,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런 체험들이 없으니까 과거의 실패의식에 딱 잡히면은요, 문제 사건 오면은요, 실패의 그것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왜? 상처가 치유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요, 이 사람들이 인격이 고상해가지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어린 양 되시는 그 피,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 예수를 미리 앞당겨 보면서 그 언약을 잡았는데 그들은요, 해방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믿고 누릴 때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사단에게 노예돼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단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걸 아비로 섬기고 그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끌려다녔어요. 이제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은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 가지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들 맞습니까? 아멘.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제가 벤츠를 몰고 다니잖아. 저는 겨우 하는 게 뭐야? 가고 오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좋은 기능들을 잘 쓸 줄을 몰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 그가 하신 일들, 그 능력을 믿으면은요,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기껏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지요, 이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늘의 군대가 동문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또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내가 믿고 누리고 사용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면 되느냐? 신분과 운명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용서 힘쓸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자,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지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자기들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하는데 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도 알지도 못해서 영적 사실 모르지요.
영적 사실 모른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분과 운명을 바꾼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자기 전통과 제도를 지키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나를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죽을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죠? 내가 또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막 보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어요. 종교는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내 선행과 고행과 내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 막 신을 잡아 찾아다니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네가 나를 잡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 아멘. 내가 주님 손을 잡으면요 돌풀이에 걸리면 내가 탁 놓치면 넘어져요. 주님이 나를 꽉 잡으니까 내가 돌풀이에 걸려도 주님이 나를 당겨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언약은 영원한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6장까지 13절 읽어드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간 것이 뭐되리라? 증거되리라. 한 사람이 헌신이요 가는 곳곳마다 이것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원한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완전히 해방되는 다시 없는 기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주보라 교회가 이제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내가 다음에 잘하지. 다음은 내 날이 아니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며, 이제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었지요. 로마는요 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손아귀에 집어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들은요 전 세계에 야스폴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놔두고 여기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헌신하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감사하세요. 지나간 밤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237 5천 정도 세계복음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는 조보라교회에 소속된 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를 못해도 정말로 내가 계속 이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도 주시고, 그 오력 속에는요 여러분의 건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도 들어갑니다. 지식도 이 지력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원망 불편 입에서 딱 나오면 자꾸를 잠그고 나는 사단한테 속지 않아야지. 내가 이 지나간 밤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나를 생명의 연장시킨 것은 이 복음 운동하라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를 이렇게 생명 연장시키셨구나. 일어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표정이 너무 굳으면 복음 편지가 너무 우그러진 상이 되면 그러면 카리스가 뭐냐?
은혜요. 이 카리스가 카리스 샬롬 평강이요. 좀 얼굴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카리스는 입꼬리 올라가요. 카리스 샬롬 카리스 샬롬 이러면요. 표정부터 딱 바꿔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나가는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낮에는 뭐합니까? 만나는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다 흑암을 꺾고 그죠? 또 그저께 여기 사는 뭐 7동 6동 뭐 반장이 우리가 그 있잖아요. 막 이 주차장 만드는 이 옆에 거기에 막 서리를 또 갖다 놨길래 이제 전도사님이 시청하고 얘기해가지고 뭐를 갖다 써놓고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저를 옮겨놨더니 와가지고 막 소리로 빵빵 지르고 막 야하더니요. 이 도로가 다 우리 대강 땅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대왕 땅이냐고. 그렇지 대왕 땅이래. 그래서 내가 이 공무원 나온 거 보고 물어보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거는 도로가 시 땅이지 무슨 그 대왕 땅이냐고. 근데 자기는 콘솔이 빵빵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호성치는구나. 벌써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온다는 거 아니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사사랑 일끌고. 그래서 그분한테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여기 처마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이고 좀 반장님 그 이해하시고 풀고 우리 날마다 볼 사람인데 좀 잘 살아봅시다. 그래야지요. 그게 돼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맞댔다 하면은요 사단은 박장됐어 이제 너가 와봐야 뭐 저 사람 이제 인격이 저 모양이다 누구 말 듣겠어요.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이소. 여러분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요. 컨설이 빵빵 치는 사람요 자기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러는 거. 자기가 차를 2대나 운전하니까 하나는 개인 뭐 카카오 택시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차 대놓으면은 이게 진입이 안 돼가 새벽 3시 1시에 들어오면 막 골치 아파도 그래서 거기에 주차 금지라고 딱 세워놨는데 이거는 손대면 절대로 안 된대.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낮에 활동하다 보면 별의별 일 사건 다 만나잖아요. 그때는 뭐 한다? 흑암 꺾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뭔가 내한테 해꾸자면은 러브콜이구나 살려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녁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루 종일 이제 일하다 보면은 이제 나에게 있는 이제 영적인 문제라든지 그건 우리 질병이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딱 정리하고 잠자리 들면서 이제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그럼 이번 주부터 바리새인보다 그 다음 제자보다 더 믿음 좋은 이 마리아의 이 향유구는 이 헌신이 하나님 나에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나에게 지금 향유는 뭔가? 내게 있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이거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암송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실패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발판을 삼고 디딤돌이 되고 간증거리를 만들면 돼요. 아유 태어나보이 직구직에 뭐 이런 부모 만나고 이런 뭐 또 태어나는 꼬라지 뭐 저게 이러면 안 돼요. 문제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과 세계 복음을 하는 이 2가지 이 언약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이고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리아와 같은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향유를 본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나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업에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되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